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개받은 우리 여기 정동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 박희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루케시오는 저희 수도회, 제가 수도에 들어온 수도회 사제죠. 수도에 들어와서 이름을 이제 받은 이름입니다. 수도명이라고 하죠. 저희 원래 세례명은 시몬인데 시몬 너무 흔해 빠져서 루케시오라는 우리 프란시스칸 평신도 복자 제속 프란시스코 회를 처음 만들었던 남편 그 복자를 이름을 따서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라고 전국에 유일무이하라고 흔치 않는 루케시오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루돌프의 루, 케이크의 케, 홍시의 시, 오산의 오 혹은 오돌뼈의 오, 루케시오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2021년부터 성령세 신천국 봉사하고 있고 또 체납골로도 양청 지난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로마에서 2018년까지 6년 반 종신선 하자마자부터 6년 반 로마에 공부하면서 성서신학 구약의 지혜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 한국의 이 다세대 트라우마 치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세대 트라우마, 전수된 트라우마를 묵주기도로 올바른 교회가 하전한 대로 하는 올바른 성모 신심으로 어떻게 다세대 전수된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정화할 수 있을까? 깊은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안에 박혀 있는 그 트라우마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그걸 묵주기도로 하는 것을 저 혼자 독학하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6층 성당에서 거기서 묵주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수는 천천히 같이 바치면 쉬면서 하면 60단 정도 60단 정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케시오 알파벳 TV라고 치면 되고요. 김성원 신부님도 거기에 제가 강의를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정동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뵙고 한 번은 우장산 성당 갔을 때 거기 기도회 갔을 때 거기 미사 같이 해주시고 해서 벌써 세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번째 뵙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제가 나눌 주제는 20개의 예스, 묵주기도에 담겨있는 20개의 예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YES. 이거는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데니스 맥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번역해서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냈고 책 제목이 20개의 예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개의 신비 안에 숨어있는 예라고 하는 긍정, 인정, 수용의 모범들을 한번 묵상해보자. 한마디로 신비 묵상을 같이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근데 신비 묵상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항상 예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기도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많은 제가 아는 성령 삼성산도 가고 제가 전주 치명자산도 가고 마산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이렇게 기도회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항상 등장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치유입니다. 근데 제가 치유 기도회나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면서도 저 스스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안 나을까? 왜 이렇게 반짝할까? 왜 이렇게 안수에만 목을 맬까? 그리고 안수를 드리고 제가 본당 보좌로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안수를 제가 막 거의 뭐 실신하듯이 막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만나면 도로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안수에는 목을 매시는데 저는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하기 싫고, 근데 저분은 섭섭해하고, 이런 악순환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하는 고민을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파다 보니까 요즘에 저는 독학하는 게 정신분석입니다. 그 정신분석 유이라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가 했고,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은 정신분석이 거의 기본인데, 그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한 가지 개념에 제가 눈이 가더라고요. 이름하여 5글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집단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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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하면 보편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 무의식과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합니다. 개인 무의식도 사실 우리가 쉽게 만나기 어렵겠지만, 집단 무의식은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그 나라, 그 지역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그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 보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심리학자들도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인들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의 영역이고 전문가들이 다룰 수 없다면 신의 사람들이 다뤄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람들,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 건드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은 뭘로 건드려야 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쳐버려요. 광년이 언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저 누구한테 와요? 건드렸던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은 안전하게 마취를 하고 수술까지 해서 회복시키려면 교회가 보증하고 인증한 도구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까 하다가 묵주기도가 보였습니다. 본리 이제 묵주기도를 하실 때 보통은 특정한 지향, 어떤 누구의 평화라는 보편 가치에 대해서 지향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편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있는 이 트라우마의 정화, 회복은 묵주기도의 지향으로 삼아 보셨나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로 인해 우리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원죄 자체는 예수님의 오상으로 용서받았지만 원죄의 유산인 죄를 짓는 경향성, 어떤 이기심,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고쳐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묵주기도, 특히 원죄 없으신 마리아에 대한 사랑받음으로 엄마의 모성애를 흡수함으로써,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과 형통할 수 있겠다 하는 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막연히 바치는 묵주기도, 의무적으로 바치는 묵주기도 해오니까 하니까 뭔가 좋으니까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더 큰 목적으로 내 안에 빛을 생기게 하는 목적으로는 묵주기도를 도무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묵주기도를 그저 공동체 있는 우리 식구들의 화목과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는 바칠 수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상처 치유, 내면에 있는 개인 무의식, 보편 무의식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해서 내가 그거를 스스로 용기 있게 직면하게 하는 안전한 기도 방법, 치유 기도가 묵주 기도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지금 임상 실험 중입니다. 많은 교우분들과 묵주기도를 그런 지향을 갖고 했을 때 도움을 확실히 받는 것을 알게 했고, 저도 심리나 정신 분석을 혼자 지금 디립답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에서는 성서를 공부하다가 현장에 오니까 치료를, 심리 치료나 정신 분석을 모르고서는 교우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보니까 이 책 데니스 맥닐의 이 20개의 예스라는 걸 보니까 묵주기도는 결국 저 깊은 엄청난 무의식 그 무명조차도 성모님의 모성적 조명을 어머니 사랑의 빛을 깊이 조사해버리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 설령 엄청난 트라우마와 한국에서 말하는 억압, 슬픔, 분노, 두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머니가 그것마저도 안 돌봐주겠나 하는 성모님에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보면 이 20개의 예스라는 이 빛을 찾아봄으로써 내가 생자로 어기고 버티면서 살아왔구나를 거꾸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기도 모임의 강의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재밌겠죠? 네. 예, 벌써부터 막 저에 대한 애정의 레이저들이 나오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영상 공유도 하고, 이 오늘 찍으면은 10월 말 안에는 바쁘지 않은 이상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20개의 신비 다 압니다. 모르시는 분. 예, 4, 5, 20, 20개의 신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 한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시작하기 전에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자, 묵상한다는 거를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한다. 골똘히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골똘히 내 이 장식품이 아닌 내 짱구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 깊이 파고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심잡념이 생기고, 그 분심잡념을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신문이 분심잡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묵주기도는 관상까지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크게 잡아보면 됩니다. 그 신비 하나하나를 관상합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묵상이라고 말하고 나의 지향점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관상합시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상한다고 할 때는 푹 빠져드는 거거든요. 마치 상상을 해서 그 장면 속에 내가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엘리사벳이 막 성모님을 이렇게 환대하고 기뻐 뛰는 것을 내가 옆에서 같이 기뻐한다. 사실은 그게 훨씬 더 깊은 이해, 바른 기도이죠. 왜 묵주기도가 관상이 안 되겠습니까? 묵주기도로 관상이 안 되니까 다른 관상기도 모임들을 찾아다니고, 거기에서 다른 관상기도 모임에서 묵주 대신에 뭔가 고상하고 뭔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의 뭔가 다른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사실 묵주기도를 관상이라는 정감적으로 푹 빠져드는 사랑 속에 엄마 품에 안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바친다면 묵상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빠졌을 때 오는 그 정서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느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하려고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느껴지니까 이해하는 거죠. 느껴지니까 이해하는 거죠. 느낌이 오니까 느낌 안다 하는 거죠. 느낌을 아니까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가지의 신비들을 묵상한다고 본인들 자매님들의
머리를 열심히 쓰시려고 했던 강박관념에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관상기도니까 관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장면을 마치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말 연속 드라마에서 이렇게 푹 빠져서 감정이입이 되는 식으로 묵주기도를 하면 훨씬 더 깊이 가고, 그럴수록 사실 우리 무의식의 세계로 빛을 더 쪼아 주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서로는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관상한다는 것이 묵주기도의 기본 개념이 되어야 더 깊이 이 무의식까지 치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성모님의 가장 흔해 빠진 예스입니다. 성모님의 흔해 빠진 예스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께서 하느님께 예스한 그 피앗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제가 흔해 빠진이라는 표현을 썼나? 이거를 갖고 지금 사골 농축의 키스처럼 교회가 계속 달구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이 1단에서 예스를 했을 때 무턱대고 예스 했나 하는 겁니다. 그 무턱대고 예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예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감히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질문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서 곧바로 네 했다는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모님의 순종 안에서는 여쭤볼 것 다 여쭤보고 표현할 것 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듯이 윗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권위주의적 순종 예스가 철저히 아니라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약속을 합니다. 더 큰 힘이 보태주실 것이고 지극한 분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해서 성모 마리아께서 이거를 저울질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힘이 더 세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갖고 신뢰심이 갖고 경외심이 갖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하신 거죠. 게다가 이 첫 번째 마리아의 예스는 더욱더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스로 인해서 겟세마니에 예수님의 예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원인론으로 성모님이 예스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오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을까요? 성령 강림이 있을까요? 신약의 모든 이벤트가 마리아의 예스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마리아론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우리가 중시하고 그게 성모송의 전반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날 고통과 꿰찔린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수용의 차원에서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트라우마는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쑤셔 넣었기 때문에, 무의식에 쑤셔 넣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아팠고 슬펐던 거지요. 묵주 기도를 통해서 이 1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마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그냥 쑤셔 넣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야말로 묵상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할 때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면 여러분 편안해집니다. 바로 그렇게 성모님은 불안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는 이 양가성을 가진 채로 예라고 하신 셈이죠. 그것도 자신의 의지로 응답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순종에 대해서 많은 주교님, 신부님들, 수녀님들, 강사분들이 레지오나 다른 쪽에서 이야기할 때 성모님의 절대적인 순종 차원에서의 강력한 예스로만 들으셨다면 전 좀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도 지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다. 자신의 탐구 능력을 끝까지 발휘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고민하고 있는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라는 생각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각, 이 프레임 자체가 가짜요, 거짓이라는 거 알면은 얼마나 해탈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무의식 안에 감춰졌던 게 떠오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묵주기도의 환희신비 1단부터 우리가 무의식에 조명을 주는 이 정화 치유 기도로서 묵주기도의 가치를 본다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야 맞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거꾸로 살았죠? 거꾸로 사셨죠? 거꾸로 사셨죠?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만 어이구 저거 하면서 누르고 살기 바빴습니다. 억압하기 바빴습니다. 묵주기도 처음에 이 시각부터 예스를 억압하면서 예스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향만 누구 치유해 주세요, 누구 좋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희가 내가 시간이 아이고 내가 못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향도 지향대로지만 처음에 도입하는 이것에 묵주기도의 환희신비 1단부터 억압하는 예스가 아니었구나. 누르고 막 억지로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었구나. 항복하는 예수였구나. 하느님의 더 크신 것에 놀라워하는 항복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항복하고 진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였구나. 수동적인 게 아니었구나. 수동적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성을 갖고 예스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문제, 집안의 문제, 이 가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덮어두고 묵주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을 때 벌써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50점 먹고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근데 진짜 50점 먹고 들어가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묵주기도 하면서 이거는 나의 열심한 기도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발선이 달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는 환희신비 2단에서 나타나는 성모님의 예스입니다. 성모님이 이해하고 대답하실 때는 친척 엘리사벳에 대한 뛰어난 공감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세주의 어머니시면서도 한 여성으로 먼저 임신한 친척을 돌보실 수 있다는 것. 웬만한 공감 능력과 웬만한 사랑, 민감한 감수성이 아니고서는 쉽게 그거를 할 수 없겠죠. 또
막상 그 루카복음 1장 35절부터 40에서 45절 갔을 때 그때 태중에 있는 요한 세례자가 뛰놀면서 저 여인 속에 있는 저 아이조차도 하느님께서 자기처럼 잉태하게 하신 거라는 것을 알아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로만 그것이 정말로 하느님의 업적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는 이중적인 기쁨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자기 친척을 도울 수 있는 기쁨, 또한 거기서 자신의 소명을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예스는 이단에서는 정말로 뭔가 따뜻한 어떤 정감 어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환희의 신비 이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성모님은 모든 태중의 아이와 임산부의 주보 성인이시다. 그래서 성모님은 심지어 낙태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어머니는 왜 안 갖고 계시겠습니까? 성모님을 좋아하고 성모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치유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에 몰라서 힘든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바로 무의식에 있는 게 뭔지를 몰라서. 자,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계몽, 깨달음, 구원으로 갑니다. 의식에 무의식화하면은 죄와 어둠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되는데 빛에서 어둠으로 거꾸로 가게 되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묵주기도를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안전 로프를 타고 무의식으로 내려가 보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면서 랜턴을 비추고 갑니다. 랜턴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래서 점점 내 마음의 빛을 밝혀가고 무엇이 있는지 탐구해 나가는 내면 돌봄으로 계속하는 것이요. 성모님께서는 정말로 돌봐주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환희의 신비 3단에서 나오는 예스는 이제 마리아에서 요셉의 예스로 좀 바뀝니다. 요셉의 예스는 바로 요셉이 저 아이는 내 DNA가 섞였나 안 섞였나 하는 믿을 수 없는 요셉의 원래 노였어요. 요셉의 노가 천사의 꿈에서 천사의 예스로 인해서 요셉도 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찾아옴으로써 그러면서 요셉은 더 큰 빅 예스를 하느님과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 아이는 하느님이 주신 아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각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 성인조차도 어떠한 노, 인간의 심산과 논리로 할 수 있는 노 이상의 하나님의 더 큰 빛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어둡거나 시리거나 불편할 일도 없는 셈이죠. 제가 아는 이제 기도회에 오셨던 어느 수녀님이 있었는데 그 수녀님은 3월 한 달 동안 요셉 성인에 대해서 기도를 매일매일 바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바치니까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요셉 성인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 요셉 성인께 기도 많이 하시나요? 하니까 3월은 꼭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께서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께 예스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느님의 예수님의 큰 빛을 의식 무의식에다가 가져다 주시는 것을
저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 3단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노가 천사의 예스, 긍정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라고 할 때 회개를 흔히 죄나 악습을 끊어버리는 윤리도덕적인 교정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그 윤리적인 교정 이상의 것입니다. 윤리 교정 이상의 것입니다. 뭐냐 하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사고하는 이 논리 회로가 바뀌어버립니다. 비유로 치면 소나타 타던 사람이 SM5 타서 SM5 타는 사람이 제네시스 타고 제네시스 타는 사람이 다시 모닝을 갈 수 없듯이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다시 새 방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어렵듯이 정말로 더 나아진 사고방식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환희의 신비 3단에 나타나는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 4단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제 시메온의 예스 앞에서도 하느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에 예스라고 또 대답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성전 봉헌 때 한나의 연자도 그렇고 꿰찔리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생각을 밝힐 이 사람은 대단히 이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마리아께서도 알면서도 예스를 하게 되신 거죠. 이건 기원론으로 말하면 환희의 신비 1단에서 알지도 못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느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한 채로 예스한 그 파급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단을 통해서는 고통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느님을 믿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또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든든한 믿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희의 신비 5단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네라고 대답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어린 예수님이 뭐든지 척척박사로 다 설명을 해주고 다 표현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 굳어진 마음이 다 갈아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예스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희의 신비를 보고 이것을 무의식의 치유와 연결시키면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육적 치유가 되려면 무의식이 자유해야 되거든요. 무의식에 박혀있거나 세대 전수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대물림됐던 트라우마 상처들이 하나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하던 사고방식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학습 환경, 양육 배경의 결과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내 생각하는 방식이, 사고방식이, 내 언어 습관이 형성되겠죠. 근데 그것을 단순히 일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윗대, 또 윗대에 해서 가족 상담 치료 이론에서는 자기를 기준으로 위아래 3대를 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부모나 중조, 조모, 증조모까지 그리고 밑에 자녀나 손주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넓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생각이 어떤 식으로 고정되어 있나,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만 계속 쓰고 있나, 그게 하나의 우리 집안에 있는 집단 무의식, 보편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 보편 무의식이 성모님으로 인하여 정화되어 본 적이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예. 어려우세요? 예. 어려우시죠? 예. 예. 졸리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좀 정확하게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단수에 구애받지 않고 좀 한번 깊이 정확하게 이 묵주기도가 지향하는 정화와 치유를 한번 같이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게 환희의 신비가 주는 겁니다. 무의식에 그 박혀있는 그 안 되라는 no,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no, 또 어쩔 수 없다는 no 조차도 다 뛰어넘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힘, 그거를 수용하라는 그 예스로의 전환,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는 셈이죠. 빛의 신비부터는 이제 더욱더 초월로 향합니다. 초월로 향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놀라운 빛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받아 적지 않아도 이제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손목에 힘 많이 주시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빛의 신비 1단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어떠한 예스, 빛으로 이해하려야 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한 세례자의 예스를 보는 겁니다. 요한 세례자가 보기에는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세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느님의 뜻에 예스하면서 자기한테 요르단강 물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자는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하늘의 비둘기가 오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렇게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해 사건 앞에 한낱 친척이자 세례자인 이 요한 세례자는 그야말로 그냥 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외심에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항복하는 차원에서 네 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해를 이제 또 초월하도록 인도받고 있는 셈입니다. 빛의 신비 2단에서는 이제 똑같은 자기 초월로 초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예스, 일꾼들의 예스, 이거는 이해 영역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초월한다. 다시 말하면 이해를 능가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의 이 가나안 잔치를 두고 강론할 때 가톨릭 교회와 성서학자들이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신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성을 보여주시기 아직 적절치 않다라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고요. 흔히 성모의 밤이나 모론 때에 많은 교회의 사제 수도자 분들이 다 강의나 강론할 때는 성모님의 중재 능력을 좀 더 부각시킵니다. 어느 게 좀 더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 성서를 공부한 입장이니까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이, 신성이 아직 인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머니께 아들이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죠. 그럴 때 어머니의 입장은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따름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일꾼들도 예스하고 성모님께 예스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인식은 성모님의 중재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바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대로 하신 바다. 다만 그런 좀 뭔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일꾼들과 어머니의 그 수용하는, 초월하면서 수용하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초월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고 싸워보고 논쟁해본 다음에 됐다 마 이게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됐다 마가 그냥 수용이라고 하잖아요. 됐다 마가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은 진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진짜 FM대로의 수용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내 이성이 끝까지 가보아야 되는 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갖고 왔나요? 다들 뭔가 본인들의 무의식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신비 3단 하느님 나라 신비를 전하기 위한 하느님의 예스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무의식을 일깨우는 겁니다. 정신분석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무의식의 실체를 까발리고 교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철학적이고 갑자기 무의식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무의식, 의식이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식, 무의식이라고 할 때 인간의 영혼을 볼 때 의식을 5분의 1로 보면 무의식은 5분의 4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고 떠들고 하는 것보다 제 밑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화내시고 했던 모든 기억이 어디로 간다? 무의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가라앉는데 없어진 걸까요? 가라앉은 걸까요? 그러니까 떠오르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또 뭔가 하면은 옛날 30년 것까지 융복합으로 쫙 모여서 내르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무의식 안에 우리 모든 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안에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부정적인 언어 습관까지도 무의식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습된 것도 무의식으로 많이 저장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무의식 안에는 자기들의 우월의식, 자기들의 권위의식, 그런 걸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층민들을, 다른 사람들을 많이 탄압하고 소외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월의식, 그 무의식의 속생각을 예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데도 전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속생각을 들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께서도 옆에서 계셨으리라고 보면 그 전하시는 소식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반박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공격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예수님은 의식 무의식을 다 아시는 분이고요. 그죠? 예수님은 인간의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인간은 자기들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셔야 했던 걸림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자꾸 말을 의식, 무의식 하니까 여러분 다 무의식 속으로 다 가는 것 같은데, 예, 가슴이 답답하고 하품이 나오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조금은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신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명이 펼쳐지는데, 공적 사명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 무의식에 빛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이들이 정말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빛의 신비 4단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앞으로 당신이 마주해야 될 그 불안한 순환의 운명 앞에서도 예수님은 예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모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소수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당신의 신적 조명을 환히 비춰주죠. 나는 너희들은 이거를 본 너희들은 잠시 끝까지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감추시면서도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스 안에서는 예수님은 감추시는데 멈추시지도 않으셨던 그런 선포자로서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의 신비 5단에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의미, 성체성사를 주시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성혈은 자고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낫게 해주시는 약이라고 봅니다. 성체와 성혈을 남겨주신 목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성체 성혈을 흠숭하고 공경하라는 유산적인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치료적인 차원도 있는 셈입니다. 성체와 성혈을 그저 보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 무의식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실토하라는 겁니다. 토설하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소연하는 뿌리조차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체와 성혈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향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상처 입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상처 입었다라는 게 사실 이 성체 성사를 세우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빛의 신비를 보면 그분의 공적 치유를, 공적 선포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가 으뜸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운 것을 밝히시며 속생각을 알아차리시고 또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셨다라는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신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게 조금 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 빛의 신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이거를 그냥 동시에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들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든 그냥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무의식이니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의식되지 않는 상처를 무의식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고는 짐작할 수 있는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해달라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꾸준히 하실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고 싶은 예수는, 예 주님,
저의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 주세요. 어머니 가져가 주세요. 하는 이런 지향이 빛의 신비할 때 더욱더 심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받아들여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갖고 있지 말라고. 다 지니고 있지 말라고. 상처와 한을 지닌 채로 인내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그거는 안 믿는 거라고. 불신 불안 때문에 안 믿는 거라고. 예수님의 오상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힘을 안 청하니까 안 받으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며 사랑이 꽃피는 모임에 와서 그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실질적인 변화가 핵심입니다. 변화되고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고 해도 헛방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증상을 다 성찬의 예수님께 다 말씀드려서 그분이 이미 가져가신 바 된 것처럼 계속 가져가시도록 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져가셔도 그분은 기꺼이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느끼고 체험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고통의 신비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고통의 신비로 가면서 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겟세마니의 예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 예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유다의 배도 앞에서도 예스를 하시는 겁니다. 배신당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무의식에 입으셨을까요? 그리고 유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탐욕도 예수님이 왜 모르셨을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의식 무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면서 그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놀라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을 제가 로마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경외심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심은 놀라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경외심은 놀라움이다. 경외심은 놀라움이다. 경외심은 놀라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마움이 있어야 놀라움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어야 고마움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놀랍지도 고맙지도 안 됩니다. 두려운데 감사 이거는 겉으로 하는 거칠의 감사이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이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경외심은 고마움이요, 경외심은 놀라움이요, 경외심은 결국에는 자유로움, 아름다움, 나다움이다. 상처에서 해방된 나다움이다 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 뭐냐면 저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교리 신학원을 하나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우 자매님이 저희 강의를 듣는 자매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나도 이렇게 짊어졌으니 너도 짊어져라.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학생 자매님이 나는 저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들냐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커왔는가에 따라서 오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짊어졌던 상처의 고통을 너도 짊어지라고 했던 이 자매님은 부모님이 엄했어요. 어머니가 차가웠대.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줘본 적이 없대. 혼자 어떻게 견뎠을까요? 안 견뎠을까요? 혼자 견뎠는 인간이고 자매님이고 중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견디는 것부터 먼저 생각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옆에 있던 같은 동료 하구 자매님은 약해. 상처도 많아. 힘들어. 사랑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면 나도 저렇게 질 자신이 없는데 라는 자존감 약화의 눈으로 오상을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나온 겁니다. 고통의 신비 1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 피땀 흘리시는 건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가학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홍성남 위쪽에 계시는 홍성남 신부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신경증적인 신앙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아, 영혼과 육신의 의사라는 가톨릭 교회에서에 나오는 병자성사의 부분에 예수님을 영혼과 육신의 의사라고 정의하거든요. 의사가 아무 상처도 안 입은 분이 오상을 입음으로써 우리 상처를 가져가셨는데, 내가 저 상처를 가져가셨다는 생각보다 저 고통을 똑같이 흉내내야 된다는 건 이게 바로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를 그분께 오상께 드리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묵주기도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서 어떤 은사자, 어떤 누구, 사람이나 어떤 성지, 그런 분들이 나주도 가고 그런 분들이 이상한 사이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톨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오상의 의미는 치유에 있다, 해방에 있다, 용서에 있다라고 본다면 고통의 신비 1단부터 복음이 이제 똑같이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무의식으로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상은 내 자화상의 거울이다. 오상은 내 자화상의 거울이다. 오상은 내 자화상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오상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느냐를 갖고 거꾸로 신박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나? 여러분 시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나?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셨냐가 거기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성모님께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해방되고 풀려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성격이 유해지겠구나. 그래서 성격이 유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유해지고, 그렇다고 물렁해지라는 게 아니라 편안해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이나 갈등에 안 휘말리고 덜 휘말리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는 게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오상을 보는 이 자매님들의 시선과 이 인식이 자기의 양육 배경을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병들었냐 건강하냐까지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신박하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사실 실제로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악들마저도 다 해방되고 쫓겨날지언데 그 악들이 심어놓은 왜곡된 인식마저도 교정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교정되는 첫 번째 그게 바로 똑같이 따라라는 뜻이 아니다는 거.
똑같이 따라할수록 엄한 부모님, 사랑받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경우에 단식을 강조하고 저렇게 엄격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권위주의적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경우에는 규칙만 강조하는 거고, 그게 바리사이들의 무의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무의식은 자유롭고 따뜻하고 편안해지고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자의식이요 무의식이지, 어떻게 똑같이 따라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인가요? 그 강요하는 사람이 강요하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강요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조금씩 속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의 신비 2단 때는 이제 매맞으심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알면서도 예스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셔서도 알겠지만, 매를 할 때 그때 동물뼈나 금속 이런 꼬쟁이 같은 걸 해서 쳤을 때 이게 끓겨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조차도 하느님이 아버지 아빠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예스를 하신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다지도 귀하길래 이런 주님의 예스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가벼워져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밝고 맑고 자신있게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기도는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보다 방향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방법보다 방향이다. 방법보다 방향이다. 방법보다 방향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스라는 이 순종의 방향, 알아도 이해해도 이해 못해도 걸어가는 순종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걸어가는 이 방향성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고통의 신비 3단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가시관은 정말로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이 이마로 인해서 눈 속으로 피가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앞을 보기가 어려웠겠죠. 당신에게 고통을 준 이들과 당신을 넘기는 이들을 사람 같아서는 노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 여정을 계속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드디어 고통의 신비 4단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평생 알고 지냈던 동네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압니까? No.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No. 베드로한테도 No. No로 둘러싸였는데 예수님의 그 연민과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오직 키레네 사람 시몬만큼은 예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더욱더 그분을 더욱도록 나서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감적으로 느껴보면 예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겁니다. 머리, 가슴, 그 다음에 이 삶으로 할 때 되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가, 왜 안 내려가라 하는 게 아니라
또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면 좋다, 깨끗하게 보자면 나는 지금까지 따뜻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눈빛, 마음이 따뜻한 건 온유한 예수님의 그 영, 그 사랑을 몸에 감길 정도로 느껴봤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가톨릭이 또 유교적인 가톨릭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 충실. 특히 성실을 빨리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성실. 실성합니다. 다 제 본성을 잃어버려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원래 가야 될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성실하다 보면. 원래 방향성과 영성은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가벼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테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왜 복음이냐? 율법에서는 짐진 자, 무거운 자 와서 쉬라는 것을 복음,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 안 합니다. 성실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성실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데 아무 자격 제한이 없다.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고토의 신비 5단을 통해서 모든 이의 영원한 의화를 위해서 당신이 두 팔을 벌리는 예스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요한이라는 제자를, 요한에게는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서로 관계에 맺도록 상호 예스 하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관계의 연결을 위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고 숨을 거두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묵주기도를 하면 할수록 경험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성모님이라는 표현보다 엄마라는 표현이 더 자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돈나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마돈나라는 표현은 이태리어 미아 돈나에서 왔는 축약형인데, 미아 돈나는 my lady라는 뜻입니다. 나의 여인, 나의 부인, 나의 엄마. 그래서 줄여서 마돈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돈나가 되어야 묵주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죠. 마리아가 마돈나, my mother가 돼야, 내 엄마, 내 여인이 되어야 성모님이라는 3인칭이 아니라 내 엄마라는 1인칭으로 더 친밀감으로 와야 묵주기도가 제대로 가는 거다. 친밀감이 더 느껴지고 무의식에 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흉금을 털어낼 정도로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그분이, 그 자매님, 그 형제님이 묵주기도를 진짜 하는 겁니다. 성모님께 비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부탁해야 돼요. 성모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마돈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적으로 끊어진 이 원죄의 유산을 이어주시고 다시 형통시켜 주시는 메시아로서, 의사로서 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길래,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길래 예수님의 순환이 필요했을까? 얼마나 내가 귀하길래 저 오상의 피가 필요했을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원죄가 컸길래, 데미지가 컸길래 아들이 육화에서 저렇게 순환을 지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느님 아버지와 아빠 아버지 하도록 연결시켜 줬나, 엄마 어머니 하러 연결시켜 줬나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제가 고통의 신비 1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고통을 모방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란 걸 알아듣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것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성경적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들어야, 깨달아야 의식 무의식 안에 있는 짓눌려 있는 이 눌림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경험하셔야 성경적이라는 거죠. 내가 눌려있는지 안 눌려있는지, 상처가 많은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지향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 안 느껴지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전제를 깔고 기도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 있다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의 신비는 그러므로 이제 회복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예스는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영원한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신비에는 이제 승천이라는 예스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보편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자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스를 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사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살림의 생명의 종교이지 다 따라하고 모방하고 금욕하는 불교식 가톨릭이 아니올시다. 가톨릭 법당이 아니올시다. 가톨릭 성황당 비나이다가 아니올시다. 가톨릭 성당이다. 살리는 생명의 전당이다. 입니다. 부활의 전당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 성령이라는 큰 빅 예스가 몸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을 받으면서 부활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시지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차원의 자기 포기가 아니라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능가하고 내 범위를 능가하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고 진보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마티아를 포함한 12사도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스를 했어요. 열정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모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모님께 또 하나의 은혜로운 천상으로 올라온다는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영광의 신비 5단을 통해서 성모님은 내 엄마라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영광의 신비 5단을 통해서 천상 모호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또 다른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은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모성애를 보여주시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축복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께 그들을 위한 축복을 정해 주셨어요. 성모님은 모후로서 하느님 곁에 앉아있는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찬미드리며 자녀들을 위해 자비를 간구하고 계세요. 성모님은 이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을 때 예스라고 하신 게 영광의 신비 5단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하는 분이 아드님 예수님 하느님이시라는 걸 아셨고 자신의 모든 것들은 그분과 그분의 은총에서 온 것임을 역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신비 5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이 영혼 구원에 앞서 이 영혼 구원, 가정 성화에 있어서는 always yes, 언제나 예하고 열정을 보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분인 줄 아는데 늠름한 장군으로
미카엘 대천사와 온 상처들을 정복하러 오시는 총사령관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통해서 영광의 신비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예수는 우리들을 계속 살리려는 영혼 구원의 예수로 클라이막스로 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안에 단절되고 분절되었던 그 상처들이 다 연결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 묵주기도의 지향도 중요하지만 이 묵주기도 안에 있는 이 원리를 좀 더 같이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힘이 있고 힘을 받는 로사리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바쳐야 되는 방법, 그런 것보다 방향성, 지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바람처럼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